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그 기록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많은 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이 같은 시점에 이제 놓일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살든지 참 이 같은 심각한 기로 앞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선택의 이 기로 앞에서 참 고민할 때가 많죠. 때로는 이제 혼란스러워할 때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쉽게 이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이렇게 고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요즘 이렇게 뭐 대선 앞두고 거기 설켜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비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주시해 보게 되면은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무엇인가에 나타난 결과는 분명한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 인정을 하기 싫어서 또 심지어 그것을 이제 결국 감추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분들, 그렇죠? 연이어서 또 이런 일들이 터지는 이런 이제 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 가운데에 어느 안쪽을 잘 선택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하는 뜻에서 선택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그 같은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바로 이 같은 이 선택의 이 문제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래 이제 이 원문의 이 의미의 그 뜻은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언제 아름답다고요?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난날 그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지혜와 함께 재물도 있어야 되더라. 지혜와 함께 재물이 있어야 인생다운 대접을 받더라.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의 고백은 솔로몬이 세상 가치에 묶여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에만 묶여서 살아갈 때 했던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이어서 하는 고백이 있죠.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가 같으나 이제 솔로몬이 11절에서 고백했던 이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몰랐던 신앙의 진정한 이 가치를
이 몰랐을 때는 죄만 있어야 안 되고 저물도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뒤이어서가 깨닫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가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특별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의 그늘 아래 그랬어요. 지혜의 그늘. 여러분 여기에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호를 말합니다. 보호받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낮에는 더우니까 그들 위에 구름을 덮으셔갖고 시원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그들 위에 덮으셔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살았던 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고 무섭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뱀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낮과 밤에 큰 기온차가 있었어요. 낮에는 섭씨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낮에는 뜨거운 그 햇빛 속에서 하염없이 걸어야만 했던 그 험난한 광야기. 밤에는 엄청난 추위와 싸워했던 그 광야의 삶. 이 같은 광야의 삶이 10년도,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어졌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같은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동원하셔갖고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광야의 삶에 있어서 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흔히 우리 하는 말, 뭐 남편 그늘, 자식 그늘에 산다, 막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나 자식의 그 보호 아래 있다는 그런 표현 아니었겠어요. 오늘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가 한 생을 살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돈의 그늘보다도 지혜의 그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있어서 이 돈이라고 말했을 때 지난주 오후에도 열왕기 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솔로몬의 그 지혜에 감동받은 스바 여왕이 어떠했습니까? 무려 4톤이나 되는 금덩어리 3천억 원이 넘는 현실가로 넘는 그 엄청난 금덩어리를 선물할 정도로 솔로몬 세대에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앉는 보좌로부터 상하도 모자라고 상하 보좌에 금을 입히고요. 궁궐에서는 모든 밥그릇, 뭐 수저, 모든 기물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심지어 그를 지키는 국내에 그 참 시위대원들이 금방패를 만들어 갖고요. 크고 작은 수백 개의 금방패. 은을 그냥 돌로 여길 정도의 오직 황금으로 치장되고 황금으로 물든 그런 화찰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에 완전히 포로된 물질에 완전히 포로된 그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그가 왜 마음을 돌이키고 지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곧 그 지혜는 생명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겠습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돈보다 지혜가 낫다. 이 지혜를 따를 때 내 생명이 살아나고, 이 지혜를 따를 때 내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되더라.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세상적인 돈의 가치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을 때 결국 그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되신 전능자의 손길 안에 내 인생이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를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그분의 행하심 속에 내가 있을 때 이 생명을 공급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가 어지럽고 참 고통스럽고 환난 풍파가 요즘처럼 이렇게 거세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의 효력이 뭐겠어요? 바로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고 질병의 아픔을 당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오직 돈, 돈, 돈 이것만 믿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뭔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빠집니까? 운명에 빠진다든지 숙명론에 빠진다든지 팔자 타령하다가 원망 불평하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삶에 있어서는 분명한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이 뭡니까?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고 지혜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전에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재물이 나의 인생의 근을 내어갖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은 영적인 철이 들면은 믿음의 분명 확신이 생기면 그렇구나. 내 인생의 진정한 그늘은 이제는 돈이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세상 어떤 가치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같은 은혜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뭘 되돌아보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말씀하잖아요. 이 두 가지. 형통한 일과 권능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불었어요. 그런데 그 폭풍우의 의미가 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전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이 코로나가 지금 더 이렇게 참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 같은 상황 속에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마냥 형통한 좋은 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같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요? 되돌아봐라. 여기 되돌아봐라 말은 한번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지혜, 그늘 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곤고한 날을 맞이했을 때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그들의 특징이 뭐 있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은 원망만 했다고 했습니다. 원망.
원망, 불평만 했어요. 사실 그들은 생각해 볼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셔갖고 광야에 이런 참 공고한 이 같은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게 했던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겨를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작정 원망,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의 땅, 흑암의 땅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 선택의 길은 오직 믿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지난 주말에 몇몇 가정들이 가족스럽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재택 이렇게 방에 참 따로 이렇게 가두고 아빠가 또 먹을 음식을 따로 문 앞에 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해봤잖아요. 막상 이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은요, 참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그런 일을 한번 당하였다면 생각해 보세요. 엠버레이스에 엄마는 실려가고 아빠는 아이들 방에 가다 놔놓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남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 공동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험악한 세월의 아픔, 어두움, 이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았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직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그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나.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신앙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없는 절망의 늪에서 후석거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지혜의 그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이 아침도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려고 여기서 나오시지 않았겠어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아침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렵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의지해서 이 험악한 이 같은 시대적 환경을 우리가 잘 뚫고 헤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추워도 흔들림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간섭받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험악한 인생의 세파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의 그늘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보호막이 되어주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뿐입니다. 은혜를 선택할 뿐이고 믿음을 선택할 뿐이고 오늘 이 같은 은혜를 선택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기 위하여 이 같은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침 참으로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국 그가 제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형통함과 공고한 삶 이 두 가지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험악한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앞길에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는 원치 않는 위급한 상황을 만난 성도들, 그 가정과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지혜 되시는, 생명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그늘 되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일 예배 이곳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의 죄의 그늘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그늘 되어주시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아침에 기도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오늘 드릴 곳의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침도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험악한 풍파, 인생의 시련, 곤고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이 신령한 생각,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참으로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 믿음의 삶에서 올바른 선택의 결단을 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리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늘 되어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리라. 이 같은 신앙 안에 좀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이 거룩한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시련 환난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는,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대원들 또 몸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섬기는 분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주일의 교사들을 위해서 또 어른으로부터 영유아에 이르도록 우리 공동체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로 보호받고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지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 또 이렇게 또 확진 판정이 나서 또 이렇게 자택 치료받고 있는 그런 성도 가정, 또 가족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우리가 2월 또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 한 달간 또 우리가 사토를 벌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육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이 같은 믿음 안에서 이 같은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우리 사회가 평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 세움받도록 하나님 뜻을 구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장래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안에 솔로몬이 말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에는 돈만 알았고 돈을 의지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금덩어리 속에 방문에 살던 솔로몬이 이렇게 늙어서 나이 들고 그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이 결코 그 세상적인 가치들이 건드리 되어지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건드리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당황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눈물도 흘렸지만 아버지 이태가 지나고 3년차 더버져 이 시점에는 왠지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위기 순간에 그토록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무뎌지고 언제부터가 사라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그냥 습관처럼 되어버렸던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침체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아침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만 그들은 원만 불평밖에 남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건만,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그 같은 전체를 밟고 있지는 않는지, 광야와 같은 흉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 끝까지 붙들지 못한 채 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같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홍래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속히 되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흉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길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으면 결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침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로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추워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지혜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급박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놓여진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참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쓰러질 정도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던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같은 순간을 언제 만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보호 아래 든든히 세움받는 믿음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호의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가 약해진 우리의 심령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말씀으로 치료받는 은혜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위기 시대에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완종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며
말씀과 주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장로님에게 강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주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부르는 찬양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과 시간을 들여 예배를 돕고 섬기는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학교생활 또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의 그 모든 학업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아버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자녀들 없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가정과 가족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도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앞으로도 계속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건강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가 와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하여 이제는 참 수십만 명의 또 이렇게 확진자 가정에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미 아버지 70만 명의 아버지 생명들이 가정에서 재택 치료를 받고 저들의 일상이 이렇게 단절된 상태의 위기 속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 이 국면이 아버지 진정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방역 담당을 한 우리 모든 나라의 일꾼들 참 이렇게 피땀 흘리며 수고하는 저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남지 않는 대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여 우리 민족을 세우고 또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인도할 나라의 지도자를 또 선택하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를 시험받도록 인류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아버지 나라의 모든 전국이 경제가 또 이렇게 안정되어 줄 수 있도록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단된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이 재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가족의 건강의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